결국은 문제 해결의 차이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모든 차이가 다 나겠죠. 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이유.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알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내가 문제가 뭔지 알면은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그 문제의 이유, 내 자신의 영적 문제예요. 자신의 영적 문제를 발견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디에 빠지느냐? 교만에 빠집니다. 내 문제 인정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은 나밖에 모르거든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처한 것, 뭐 이거밖에 자신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결국은 남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자기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요거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상처가 많아요. 여기에 굉장히 집요하다면, 내 개인의 상처에 집요하게 잡혀 있으면 어떤 문제든 절대 해결이 되어져도 그건 해결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처 때문에 굉장히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내 상처로. 내 안에 내 상처로 나를 내가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상처에 굉장히 집요하게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내 상처로 이걸 분석하고 내 상처로 남의 문제를 밟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부모님을 연상해서 오늘 지금 사람을 보고 있구나.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이 되어져도 그건 해결되어진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내 죽는 날까지 내 평생의 문제로 계속 실패가 연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내 고집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고집과 성격 때문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당신 때문에 내게 왔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는 잘못된 방향을 계속 잡고 따라가니까 실패가 연속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사탄의 결국은 망대가 세워진 거죠. 결국 사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말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고 큰 환경의 영향은 어떤 것이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환경의 영향을 받게 하느냐? 부모입니다.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장 큰 최고 큰 영향을, 최고 큰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로 올게요. 부모가 어떤 환경을 나에게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굉장히 큰 문제의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의 큰 원인이 되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볼 때 마냥 예쁘잖아요. 마냥 예쁘게만 생각하고 마냥 내 새끼니까 이렇게 자녀를 끌어안으면 사실은 내 문제가 어마어마하고 내 문제가 창세기 3, 6, 11장에 완전히 매여 있는 나중심, 내 것 중심,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나의 상태를 우리 자녀가 그대로 내 영향을 받았다. 성공할 수가 없는데도 그처럼 그 자녀를 내 소유물로 내가 알아서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부모가 행한 대로 아이들이 보고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후대가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후대가 있어요. 꼭 그 부모를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이 왕노릇하는 돈에 잡힌 부모가 되어졌다면,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에 내 안에 돈에 잡힌 부분을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다면 그 후대는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행한 대로.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이 시대는 네피림이 이 시대의 왕이기 때문에, 네피림이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신은 사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보고 배우고, 내가 거기에 복음, 언약, 이걸 비밀을 넣어주지 아니하는 한은 왕노릇하는 부분을 절대 치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 우리 자녀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는 아이들, 결국은 그 아이는 친구 관계가 안 되는 이유예요. 부모가 올바른 관심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심이냐? 과잉보. 얘가 친구 관계가 안 되어지는 이유예요. 그리고 아이의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아, 친구 관계가 안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 진짜 잘 키운다라고 생각하죠. 잘못되어진 부모의 관심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만나는 친구 관계가 안 되어져요. 그 이유는 뭐냐? 잘못되어진 과잉보호의 부모의 양육 때문입니다. 부모가 무슨 사상을, 어떤 말을, 무엇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부모님의 해결책, 이런 거를 그 아이가 다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각인이 되어진 거지. 밖에 나가면 언제든지 힘이 없는 연약한 자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연약한 자아는 결국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도전을 못해요. 막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힘이 없죠. 말하자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생활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완전히 없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최고 큰 환경의 영향은 부모에게로부터 받는 것이다. 자녀 문제의 큰 원인은 부모다.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와 잘 못하는 아이는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럼 내 때문에 쟤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나 때문에 저래 됐단 말이냐? 사탄이 왕노릇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자기 거 잡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사탄이 어떤 부분에 왕노릇하고 있냐? 왕노릇하는 부분이 돈이라면 이게 가족의 전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후대도 돈 때문에 그 인생이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또 이 말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저 내 말 아니냐? 그래요. 네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지금 반석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그리고 모든 지금 현재 시대의 분위기가 이거예요. 그럼 저건 내 말이냐? 내 말로 받아들이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대적 문제로 그냥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포항 지역에 저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문 다 닫아 있어요. 문 다 닫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왕노릇하도록 사단이 만든다. 결국 어디 가서 붙냐? 후대를 그대로. 이래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로 변신하느냐? 잘못되어진 성격입니다. 이 성격은 분노를 만들어내는 성격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육신과 정신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성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해를 입히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에.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그러한 성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걸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분노를, 부모는 자녀에게 욕하고 폭력하고. 이게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이 잘못되어진 양육에서 오는 잘못되어진 성격, 그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분노가 들어간, 분노의 성격이 결국은 부모를 향하여 자녀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냐? 욕하고 폭력하고. 어릴 때부터 이걸 계속 다 보여준 거예요. 이러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보시고, 저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는 복음 회복밖에 없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이래 되어지면 문제에 가장 큰 문제가 있겠죠.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생각이에요. 생각에 문제가 온 겁니다. 뭐 어떤 생각을 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늘 말씀드렸죠. 안 된다예요. 못한다예요. 안 될 것이다는 거예요. 이거 고질입니다. 고질적인 사탄의 문제예요. 안 된다, 못한다, 안 될 것이다. 왜냐? 생각이 여기에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어릴 때에 이렇게 되어졌어. 어릴 때예요. 여러분이 보기 시작하고 상처를 받은 그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자라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 복음 안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70대고 60대고 80대여지면 어느덧 우리에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녀가 크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잘 키워줬구나. 아, 뭐가 문제구나. 뭔가 잔소리를 계속하게 되구나. 이 아이에 어떤 병이 들었구나.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보일 거예요. 이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느냐는 거예요. 요거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를 자라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놔놓고 나는 변화가 안 되어지니까 여기에 딱 묶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정신적으로 변해갔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정신적인 문제까지 온 이것을 보고 가문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문이 내가 살아있는 한 포럼할 때에 정신의 문제를 포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릴 때에 부모 밑에서 일어났던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조카가 볼 때는 이모고 조카가 볼 때는 고모고 자녀가 볼 때는 엄마고 자녀가 볼 때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거 가문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정신 문제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가문이 되어져서 포럼이 되어지고 대물림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문의 역사의 페이지를 꺼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으로 페이지를 꺼야지 이게 가문의 역사의 페이지를 끄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요리로 들어가고, 근데 사단은 지금 뭘 잡고 있느냐? 요거 잡고 있다니까요. 사탄이 잡고 있는 시대적 문제가 돈 때문에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돈이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 지금 네피림을 보지 못하면 다 당하는 거예요. 신앙까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이 뭐죠? 이것만큼은 안 돼. 안 될 거야. 이거예요. 못해. 양보 못해. 돈에 대한 모든 것은 난 양보 못해. 이 다 네피림인 거예요. 이해 못해. 이해 안 돼. 이것이 바로 과거 상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 상처예요. 과거 상처에 딱 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일어난 거냐? 30년 전. 언제 거냐? 40년 전. 언제 거냐? 50년 전. 60년 전에 거. 그때나 지금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져도 변하지 않아. 여기에 눌려 있는 걸 보고 귀신 문화에 내가 완전히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귀신 문화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폭발을 하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너 병원에 가보자.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어릴 때에 이게 뇌에 각인되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이제 폭발하고 드러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말을 한다니까요. 계속 같은 말을. 문제라고, 안 된다라고 입에서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그 다음 주나 그 전주나 그 전달이나 이달이나 그 다음 달이나 그 전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같은 말 계속. 시대적 문제를 가지고 정신문제이란가. 그래, 나 정신문제. 그럼 뭐 때문에 정신문제냐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지금 요거 걸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특히 복음 가진 성도가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냐? 아니요. 네 과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가인은 이 정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살인했어요. 살인, 또 그 안에 또 뭐 들어가 있어요? 자살 들어있어요. 자살, 살인 다 여기에 들어가요. 폭발. 그냥 살인하겠어요? 어느 사람이 너는 살인자 이래가지고 엄마 그 뱃속에서 태어나서 젖 먹고 엄마는 미역국 먹고 내 새끼 하면서 과잉보호로 그렇게 키우겠어요? 과거 상처가 오늘의 현실을 완전히 잡고
오늘의 범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상처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아, 오늘도 또 메시지 그 말을 하구나. 끝. 근데 이게 지금요, 후대를 죽이고 있다는 거를. 후대는 계속 여러분이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돈 가지고 키우고 있잖아요. 뭐 어디 보내고 어디 보내고 어디 보내고 어디 보내고, 이거 안 하면 니 안 되고, 분위기 때문에 안 되고, 니 친구들이 다 가니까 가야 되고, 니 안 가면 왕따 되니까 가야 되고. 아, 머리 박 터집니다. 매 머리 아프다 하잖아요. 자, 마음의 문제, 마음의 병이죠. 숨겨놓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운 마음이에요. 이 안에 어두움이 꽉 찼어. 말해보면 늘 안 된다에 어두움이 꽉 찼어. 못한다에 어두움이 딱 꽉 찼어. 살인하고 복수하겠다는 어둠이 꽉 찼어.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 이러면서 원망하는 게 꽉 찼어. 어두움. 이 어두움이 숨겨져서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그럼 말하면 말을 꺼냈다. 어두움이 뭐를 표현하느냐? 눈물. 눈물 계속 뭐 말하면서 눈물이 먼저 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어두움 때문에 마음의 병이 크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눈물 나냐? 이것 때문에 눈물 나잖아요. 난 가난하다 이거지. 우리 남편, 네 남편 돈 많이 번, 난 우리 남편이 이렇다 이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말을 할 때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어. 그게 한이 되어져 성격으로 눌려 있다가 요거 얘기한 이제 어른이 딱 되어져서 어두움을 폭발하는데 눈물밖에 없어요. 기가 차지. 그게 뭐 울일이가. 진짜 어려움 한번 당해볼래 싶다니까. 그 어려움이 진짜 네가 가진 어려움이 진짜 맞냐? 요래 요셉처럼 다윗처럼 쫓겨다니면서 엘리야처럼 계속 숨어 다니면서 바울처럼 돌멩이에 두들겨 맞아가면서 우린 지금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짐에 내 과거 상처 때문에 계속 이런 어두움의 마음이 이 안에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말해내고 내 모습하고 다른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중인격, 삼중인격 막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이게요 뭘 만들어냅니까? 두려움요. 이게 이제 나 미래에 어떻게 하지?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오면서 분노로 바뀝니다. 분노로 바뀌면서 뭐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뀝니다. 이 어두운 마음이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분노요, 분노가 미움이라.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또 다른 숨겨져 있는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몰라. 어떤 오늘의 범죄가 나올지 모른다. 이게 네피림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여러분이 결국 미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질투,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한 집에 가지 마. 비교하려면 시기 질투 나와가지고 막 남편 믿고 막 맨날 어디 이사한 집에 갔다 오면 남편하고 싸우잖아요. 우리 집은 왜 이러냐 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가난한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건데 이러면서 이래가 또 막 싸우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질병 따라다닙니다. 질병이 따라다닌다니까. 늘 뭐가 오느냐? 두통, 위 안 좋아, 간, 심장 다 안 좋아지는 거. 언제 두통이 올까요?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 일어날 때. 그럼 머리 아파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못 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두통 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가.
속은 바깥으로 표현은 못하고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매 머리 아프다고 눈 감고 이래 다니고 늘 지친 모습으로 말해도 뭐 이래가 다니면서 이거 분노가 안에 가득 차가지고 이거 오는 거예요. 그거 평안함으로 풀어보세요. 머리 안 아픕니다. 근데 항상 꽉 차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막 이 신경을 진짜 많이 쓰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한마디도 없는 사람, 근데 위가 안 좋아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 사람 간 안 좋아요. 이해가 안 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스트레스는 그 상황과 그 일을 이해를 못했다는 말인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뜻이 들어와서 못 이겨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간이 안 좋은 거예요. 분이 많다, 심장 안 좋아요, 이래가지고 뭐예요? 고혈압. 분이 많은 사람 삶이 이렇다는 말인 거예요. 신경질, 짜증, 이런 완전 막 질병을 만들어내는 문이에요, 문. 이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영적 문제가 이제 딱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망대가 세워져 버렸어. 체질적으로 망대가 세워져 버렸어. 누구도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잠언 2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노를 품은 자와는 사귀지도 말아라. 울분하는 자 동행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분한 마음을 막 계속 토해내고 막 안 된다, 원망스럽다, 불평 많은 사람하고 울분이 많은 사람하고 동행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주위에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사람의 주위에 사람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셔야 돼. 교회 오면은 나는 외롭고 네가 너무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힘들게 해. 분이 많고 울분을 너무 많이 가져가 있어가 동행하지 아니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옆에 가면 안 되겠다. 25절에 뭐라 그래요? 이 행위를 본받으면 네 영혼이 올무에 잡힐까 두려워해라. 영혼에까지가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옆에 가까이 계속 하면요, 말도 습관적으로 이제 원망 배워갖고 이제 불신앙은요 즉각 전달되어져서 전에는 나는 할 줄 몰랐고 이게 문제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아, 이거는 말해도 되는 거구나 이래가 척척척척척.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느냐?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기독교인인데 언약을 잡았는데도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잘 여러분이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날을. 이래서 큰 문제에 최고 약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예배 전입니다. 예배 전이에요. 최고 약이 뭘까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화목해라. 누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어져요? 왜 예배드리러 오면 화가 나요? 뭐 때문에 감정이 상해요? 왜 마음에 계속 울분이 막 올라와요? 분노가 그냥 막 보는 사람 막 다 미워요? 이거 안 되어지고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거예요. 못 받으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라 해놨냐? 우리에게는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 이해하고 화목하고 양보해라. 서로 화목해라.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해결의 차이는 언제 나느냐? 언제 문제 해결의 차이가 나느냐? 뭐예요? 예배입니다. 안 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이게 뭘까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예배 속에서 멍하다. 졸음이 계속 온다.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배 시간에 어젯밤에 내가 어쨌다 저쨌다 이유가 없어요. 멍하고 예배 시간에 내가 졸음이 계속 온다. 메시지는 맨날 똑같은 메시지로 들려지고 늘 사람들이 하는 말이 흔들리는 소리로 들리고 흔들리는 소리로 들려요. 은혜와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나를 흔들 수 있는 소리로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거. 그리고 상처받을 소리로 들려져요. 그리고 복음이 내게는 답이 안 되는 소리로 딱 들려져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되어지는 렘넌트 7명은 자, 예배가 어떻게 됐냐? 답입니다. 예배가 답이다. 예배 안에서 모든 능력을 다 체험한 겁니다. 렘넌트 7명은 예배 안에 모든 치유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든 아픈 부분을 손을 대면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일어난다면 모든 미래가 행복해집니다. 미래 다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갈 때 답이 되졌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예배 드리러 가라. 피예배 때에 모든 답이 다 났다니까요. 무조건 렘넌트는 예배를 통하여 답 얻고 능력, 치유, 미래 여기에서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와 지금부터 싸워야 돼요. 예배와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이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예배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하고 안 되는데도 끝까지 예배 중심으로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하고 생각도 하지도 안 하고 문제가 왔다 완전 적석으로 포기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예배하고 싸우세요. 예배와 싸우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유기를 살립니다. 말씀의 흐름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 인생, 다시 말하면 운명 바꿔야 돼요. 예배와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사탄의 12가지 문제, 사단이 주는 운명의 12가지 문제, 뿌리를 바꾸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세계죠. 아, 이거는 네피림의 역사구나, 사단이 역사했구나, 흑암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게 문제가 왔구나 볼 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그 보좌가 내 배경이 된 자에게는 모든 거 끝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죠. 요때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는 거죠. 삭개오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너무 편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갔다니까요. 이 정도로 예배에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경은 보이지를 않았어요. 보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네가 보기를 원하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예배예요. 네 믿음대로 되는데 네가 어디에 지금 놓여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에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근데 그 마음에 과거의 상처가 계속 올라오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 그거를 후대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후대를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 나이는 들어가고 우리 후대가 컸어. 그때의 문제가 왔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복음 넣으면 넣었잖아요. 지금 하세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 메시지 매 같은 메시지다, 그거 아닙니다. 네가 못 잡아서 하나님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면 돼. 잡는 건 여러분이 잡아야 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바로 중요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을수록 뭐냐? 문제가 많은 그 문제는 내게 결국은 유익이 되어진다. 왜냐? 흑암의 세력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무릎을 꿇을 거니까. 문제는 내게 유익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사단하고 통할 수가 없다. 사단하고 왜 통합니까? 네피림하고 통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지금부터 내게는 정인이 될 겁니다. 내가 정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는 겁니다. 최고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중요한 표현은 뭐냐? 하나만 더. 중요한 표현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6일 동안 말씀의 흐름 붙잡고 서셔서 6일 동안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6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 6일 동안 응답,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 받아내는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